오늘 제목은 완성된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여행입니다. 오랫동안 긴 여행을 하셨죠. 그 마지막 도착 지점에 뭐가 있냐면 성막을 완공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건물이 온전히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봉헌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려요. 때문에 이렇게 어느 요새 개척하면서 이렇게 월세로 건물 일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헌당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기뻐하셨는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고, 이것은 수증기로 만들어진 구름이 아닙니다. 쉐키나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에는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했는지 그 순간만큼은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못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정통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성전에서 사명을 주실 때도 그랬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솔로몬 성전. 이 모세의 성막이 나중에 거대한 솔로몬 성전으로 확장되잖아요. 그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 예배를 할 때 그 큰 성전 안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충만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그때만큼은 못 들어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한 번이냐? 이건 다 과거 이야기인데 언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다는 거 아시죠? 7 대접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악으로 몰고 갔던, 거기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즉 사단이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내용인데, 바로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려지거든요. 그때 거기에 보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는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성막 봉헌 예배가 기쁨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처럼 봉헌 예배를 주관하면서 무척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그 높은 곳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은 창세기 15장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 너와 약속한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게 해줄 것이다.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모세는 이 사명을 받으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어요. 과연 내가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년 전 혈기왕성했던 40살의 애굽 왕자 시절에도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러다 보니 비참하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40년간 살았는데 80살이 된 이 늙은 몸으로, 그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아직도 80 먹은 사람이 대를 쌓이 노릇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초라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불가능하죠. 왕자였던 시대부터 40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그 실패의 사례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픈 경험이 되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자신이 겪었던 이 40년의 그 고난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자기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요새는 주마등을 볼 수가 없지만, 혹시 연세 좀 드신 분들 주마등 보셨습니까? 우리 정은호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보셨어요? 우리는 주마등 하니까 달리는 말로 이렇게 등을 본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옛날에 주막 같은 데에서 밤에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영업합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네온사인처럼 등을 밝혔어요. 근데 촛불을 밝히면 바람에 날아가죠. 바람에 꺼지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 이렇게 둘러쌌는데, 종이로 둘러쌌는데, 뱅 둘러쌌는데, 아니 종이로 둘러싸니까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내 굿면에다가 말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어설프게 그려놨죠. 그런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이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마등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달리면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 등이 있는데 쭉쭉쭉쭉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데 돌아가고 있으니까 말이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건데요. 이처럼 모세가 40년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달려가는 모양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뭡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된 지금 역시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사명을 받을 때와 반신반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이런 반신반의였다면 지금은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반신반의예요. 과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리에도 나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깊은 감동에 빠졌단 말이에요. 모세의 감동을 직접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49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자식을 잃었어요. 이 잃은 자녀, 이제 낳은 자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 이 자녀는 장성한 자녀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대들보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를 섬기면서 아주 든든하게 가정을 지켰던 그런 훌륭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바벨론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엄마에게는 이제 과부가 돼버렸죠.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완전히 홀로 남은 사람이 됐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중에 뭐가 있어요? 애가 있더라 이겁니다. 유복자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그래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라는 이 표현은 극한적인 절망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후일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갔는데 태중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 후에 자기 귀에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에겐 좁아요. 우리가 번성했어요. 이 집이 좁으니까 우리 이제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돼요. 우리 함께 이사하십시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극한적인 절망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솟아오르는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홀로 자기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그때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서 유리하였거늘 이리저리 쫓겨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거늘 이렇게 나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해 줬는가. 나는 그때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렇게 간증할 거라는 겁니다. 49장 20절 21절 내용이에요. 바로 이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단어 하나로 딱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로 주셨다 이겁니다. 영화 배너가 있어요. 1959년에 당시 아카데미 12개 부분에서 11개 상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엄청난 거였죠. 그때 그 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누가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벤허 안에 누가 등장을 하죠? 노예로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매질당하고 목이 타라도 아무도 물을 주지 않고 물을 주면은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하나 주시는 그런 내용 나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그 문둥병이 돼가지고 나병 환자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빛이 비치고 그때 그 두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오빠를 만나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윌리엄 와일러가 외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 속에 지성소와 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의 목적은 우리 한 개인의 아니면 한 집단의 어떤 은혜, 한 집단의 어떤 신앙 고취, 은혜 이 정도 뭐 당연히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사역의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PPT로 띄워가면서 강의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듯이,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영상으로 하면 더 이해가 빠르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누가 주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를 누가 협조하게 하신다? 중간에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이지만 먼저 그 사람들이 시작하고 그 사람과 동조하는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전체가 함께 움직이게끔 하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씨의 역할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도 역시 계속 꼬질꼬질하게 씨로만 내려오지만 야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만들어져요. 무려 12아들이 만들어져요. 12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가족이 70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고센으로 데리고 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서 200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가족이 민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나라, 첫 번째 뭐래요? 민족. 민족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땅. 그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왜 그렇게 지금도 진일파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상처를 못 씻고 있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권. 민족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135년부터 1948년까지 그 긴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땅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쿠르드족이 그렇죠. 무려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참 비참한 사람. 여러분, 트르키예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 준 유엔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거의 대부분의 민족 구성원은 쿠르드족이었다고 그래요. 현재 터키족이 아니라 쿠르드족이 우리한테 왔답니다. 그들이 독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이게 하신 다음에 뭐를 합니까? 시내산은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주권을, 즉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차적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궐,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은 초라합니다. 성소, 지성소 합쳐봤자 18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그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성전 궁궐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공한 겁니다. 어떻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지만 그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서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어디에 임합니까? 그래서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흔히 해석을 했고 또 주석도 했는데 설교도 했는데, 영어로 여기에서는 in 또는 into가 아니라 어몽이에요. 어몽.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둘러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처럼 성막의 구름과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때 그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이 내용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왜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까? 만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살겠다. 내가 사는 곳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읽고 아멘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너희 앞에 내가 지금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때문에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선언하는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과대망상증은 환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이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 700만 달러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그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그 하나님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죽일 필요 없어요. 나도 안 죽어요. 오직 그분을 믿고 나의 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 나를 영접하라.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계속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언제 가장 영광으로 충만하셨는가? 그것은 뜻밖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비참한 패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였어요. 그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제가 중간에 다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빼고 제가 읽는 겁니다. 범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십자가로 그들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십자가 예수님을 그토록 강조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날 수 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는 성막을 완성해놓고 기뻐하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가 기뻐할 때 그 자리에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종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즉 모세처럼 신실하게 행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뒤에 복음이 또 하나 끼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각 교회들, 이름은 교회예요. 하지만 영적 의미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이는 장소예요. 만일에 이 안에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이름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고 초라했어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 빌 붙어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에 예배하잖아요. 주일날은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 텅텅 비죠. 그래서 그날 주일날 겨우 월세 내면서
하는데 얼마나 구박을 했던지. 그래서 오죽하면 사단의 당이라고 그러네. 그 자그마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안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천국 문을 열어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를 보면 사대교회가 빌라델피아보다 몇십 배가 큰데 그 사람들도 야, 저 교회 보니까 살아있어 그러는데 예수님은 엉뚱하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천국 문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숫자가 많고 적고는 그 다음이다 이거예요. 중심이 어떠냐 이겁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 말씀대로 따르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가 진정한 교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막은,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내용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건물이나 어떤 조직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할 걸 왜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보니까 왜 자꾸 주변에 흔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면 흔들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면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MBTI 이런 거 막 하면서 홀딱 하니까 어이구 여기 잘하네,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애들이 말입니다. 우리 금민서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혹시 신천지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율동 같은 거 자세히 보고, 옛날에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도 하는지는 모르겠다, 김정일이가 애들 놓아놓고 그 노래하고 할 때 그거다가 딱 비교해보면 싱크로율이 95%예요. 얼굴도 빡빡 웃어가면서 그 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이만희가 100말 타고 다닙니다. 김정은이가 100말 타요. 똑같아요. 못생긴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순종하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궁궐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모세처럼 저희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